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의 계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인 침체와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여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신앙이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기쁨의 삶이며 천국에로 나아가는 유쾌한 전진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을 겪듯이 성도들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무엇입니까? 이 침체라는 단어를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요 이 물이 잘 흘러가던 물줄기가요 늪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라는 말 앞에 영적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함으로써 그 의미가 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더 확대시켜 보면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차단되어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운동선수들에게도요 이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항상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슬럼프가 기간이 길어지면 선수는 물론이고요, 이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도요 애가 탑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한 사람이요 팀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의욕도 사라지고요, 열정도 식어지고 또 사랑도 식어지고 헌신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또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의 말씀 한마디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다 그에게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보면 여기 등촌동 SBS 방송국 앞을 지나올 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 연예인들이 나올 때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막 모여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유명세도요 참으로 대단했어요.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졌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를 보고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게 나타난 줄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기가 높아서 당시 헤롯 왕에까지 알려졌고요, 당시에 강력한 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조차요 세례 요한 말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불러서 설교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다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아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일로 해서 헤롯 왕의 노염을 사게 되고요, 세례 요한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를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도발적이고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까지요 다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곁에는요 그냥 몇 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쇠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게요 끔찍한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고요. 이분이 자신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스도인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는요,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족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메시아관을 가졌습니까? 어떤 종말관을 가졌습니까? 이 종말에 악한 자들을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도덕하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고 당장에 그 불의한 세상 정권을 심판하는 뒤집어 버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세례 요한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편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사소하게 그지없는 죄인들과 노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약속된 메시아로서 정치적이고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풀려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은요, 홀로 고립되어 있어요. 이 감옥은 외롭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춥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가 잡혀간 이유는 뇌물을 받고 잡혀간 그러한 부도덕한 정치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이었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헤롯 왕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막 정의감에 사로잡혔어요.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으니 이 부도덕한 정권을 당장 심판하시고 뒤집어 버리시고 감옥에 들어간 자기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식 민잡잡이 그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보고만 계실 수가 있느냐, 메시아라는 분이 불의한 정치인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의 영적인 침체와 회의돼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요,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접 체험은요, 내면의 확신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인격자 되시는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제자들, 심지어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다고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듯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그 사실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시편 42편 5절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자신 안에 고통이 있는데 자기의 형편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요,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보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요,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쓴뿌리가 되고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회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을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말은요, 평범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엄청난 말입니다. 당신 메시아 맞아요?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침체와 신앙에 회의된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정직한 대답과 인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혼경을 주 예수께 직접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옳은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직물 공장에 절대적인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을 가지고요 직물을 만드는데 막 실이 이렇게 엉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이 엉킬 때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직공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직공이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실타래가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직공은요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실타래를 풀으려고 하다가 더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실이 엉키면 나에게 보고하는 게 최선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풀려는 것이 애쓰는 게 최선이 아니고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들,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상의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회에서 탈출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요한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진 세례 요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요 이런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당장 로마 나라로 쳐들어가서 그 악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 하지 않으시고 맨날 병 고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게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니까 신앙의 해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신앙의 깊은 회의를 극복하는 비결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는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생각에 굴복하셨을 것을 확인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킬 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적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굴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나의 생각보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겠지. 내 생각을 거기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여름 계절은 신앙의 관리가 참으로 중요한 계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절에 믿음 관리 잘하셔서 여름의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신앙의 깊은 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신앙의 침체와 또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와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영적인 깊은 침체와 신앙의 깊은 회의를 통해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처방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자신에게 솔직하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와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에서 또 신앙의 회의에서 탈출하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